2022년 9월 2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으기까지 했죠. 여기에서 군대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모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가 이미 확정된 아마겟돈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 세상의 결론은 패배고 사망이며 신자된 우리들의 결론은 승리이고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 마쳤다, 완성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함께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으며 각 섬과 산악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리신 결과이죠. 세상의 원리, 가치, 정신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며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 큰 지진을 피하여 남은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다는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비방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날이 임하여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군대에게 폭우와 지진과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하셔서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애굽에 임한 7번째 재앙이 불 섞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의 온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완강하던 바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우박을 그치게 하겠다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여호와께서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로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죽여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에스겔서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오는 군대 곡,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은 가나안의 왕들 모두 우박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이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렸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선포는 고달프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신자들과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신자로서 사는 오늘의 현실과 상황이 신자된 자들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 신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남을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과 모욕과 조롱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한숨을 짓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이며 우리가 오늘의 삶을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